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가까이 있는 부대에 그 군인 가족들 3명이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대의 지휘관은 집사님이었는데도 그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보면 태어나자마자 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롭고 아주 성실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며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도 왜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고난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 그 고난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그 문제 욥기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가 보면서 이 고난의 문제에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갑부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나 되고, 그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죠. 그리고 종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하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욥은 양심이 깨끗했고 그리고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가정이지만 이 가정은 또한 아주 화목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맞이한 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서로 우애 있게 그렇게 보내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10명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혹시나 죄 지은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욥은 정말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욥은 3년은커녕 그냥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그냥 깔려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욥 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요, 기와조각 같은 것으로 너무 가려워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몸에 아픔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가려운 거라고.
긁어도 시원치 않은 이 피부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급기야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그냥 가정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단란하고 안정됐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죄도 짓지 않으며 그렇게 살았던 욥이 순식간에 재산도 날라갔어요. 자녀들 아내 다 가버렸어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 두 가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랬습니다. 너 욥을 아냐?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단은, 원래 사단이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괜히 그러겠습니까? 많이 주었으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이 갖고 있는 걸 가져가 봐. 그래가지고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게 되고.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 때문에 욥이 고난당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1차적으로 당했을 때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빈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잃어버려도 원래 내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단에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봤냐? 욥이 그 험악한 고난에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너 봤냐? 그러니까 그때 또 사단이 참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몸에 병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어봐. 그래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아내가 떠나간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욥이 1차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을 했더라면, 차라리 원망을 했더라면 2차 고난이 없을 뻔했어요. 원망하지 않는 바람에 2차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과의 논쟁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망하지 않고 그거를 극복했는데 그것 때문에 2차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욥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욥은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는 말 아닙니까? 복음서에 봐도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너무 엄청난 고난을 당한 분을 볼 때마다 저도 할 말이 없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인과응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업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현생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 신자라고 하면 이런 고민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뭐냐면, 욥, 네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 필경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일 거야. 야,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그거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가 다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42장에 가면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꾸중하세요. 인과응보로 접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욥은 고난을 처음 당했을 때 이겨냈어요. 이겨냈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긁고 격동시키는 바람에, 속된 말로 깐데 또 까는 바람에 그때부터 욥이 팍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면 섣불리 조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진부한 말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세요. 뭐 이런 말로, 너무 진부한 말로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냥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함께 있으면서 손잡고 공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너무 마음 아파서 통곡했고 7일 동안 함께 밤낮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7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쏟아낸 말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에게 진짜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도 결국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욥의 마음에 더 아픔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가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내 문제인가 봐,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남의 문제에 불과한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시간이 지나가고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어떤 분은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1년 이상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처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수발을 들면서 치료했는데, 돌보았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 내 남편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게 너무 고생하니까 좀 천국에 가서 오히려 편한 게 좋겠다는 고백도 되지만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말도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탓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 사람은 정말 내가 힘들어도 야, 위로가 안 될 수 있구나, 가족조차도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하고 내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떠나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 계실 그런 분은 없을까? 욥의 친구들 같은 친구가 아니고 정말 마음까지 헤아려주며 위로해주고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갖다 보니 요한복음 15장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냐?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가 있다면 진짜 친구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친구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진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진짜 친구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이 친구이신 주님이 계세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내 마음 알아주는 그분이 계시다고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예수 날 버리지 않네. 전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저는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은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욥은 고난 자체도 힘들었지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이 욥기를 쭉 읽어나가면 자기가 당한 험악한 고난 때문에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냉소주의에 빠져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수고하면 뭐하냐? 야, 정직하게 살면 뭐하냐?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뭐하냐? 고난을 당하는데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야.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잘하셨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리고 나니까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요즘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냥 건강관리 하면 뭐합니까? 병 걸리는데. 이러는데 그 냉소주의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도 냉소주의에 빠져서 시니컬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야, 수고하면 뭐해? 애쓰면 뭐해? 정직하면 뭐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 냉소주의는 위험한 것인데 그러나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는 자기 고난으로 인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31장에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뭡니까? 그는 이렇게 험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귀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좀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욥의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납득이 안 될 때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왜 당신 집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욥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가면 드디어 등장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시던 주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욥이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등장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마음으로 던질 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 좀 어이없게도 하나님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세요.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물으신 게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요. 욥,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런 어디 있었니? 이런 질문이 38장 길게 끝까지 갑니다. 계속. 내가 천체의 모든 달과 별과 해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니? 계속 그 질문을 하세요. 만약에 욥과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문제로 백분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이 묻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욥이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셔야 될 순간인데 대답하시지 않고 도리어 욥에게 또 질문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백분 토론의 진행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논제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물으실 때가 아니고 대답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고 제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쏟아놓으신다고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욥이 회복이 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주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회복이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40장 1절부터 나오는데 3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그러면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입 닫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도 돼요. 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그 마음의 궁금증이 해결되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것만이 아니고 욥기의 결론처럼 나오는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욥기의 내용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고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고난에 대하여 들어서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고난을 이해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니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을 도리어 받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욥은 해결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해결 안 됐거든요. 여러분 표정 한 분 한 분의 그 표정이 이게 어떻게 해결돼 이게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 저도 역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었고요. 고난은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답을 잘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답을 준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안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욥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접근하신 방법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답을 명쾌하게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짐으로 욥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도 창조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크신 분, 전능한 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나의 주인, 왕,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욥은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행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이건 왜 그래?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한들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욥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군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안에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의문이 되시죠? 개운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왜 납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 하셔야 된다고요. 왜 납니까? 뭐가 왜 납니까? 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내가 죄값을 다 치른 것도 아닌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납니까? 그 질문을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왜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나요? 그리고 왜 나를 건져내셨나요? 제가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나요? 그건 아닌 거 저도 알겠는데요. 왜 구원하셨나요?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을 동시에 이 시간에 해보시라고 던지는 게 욥기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둘 때도 있지만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그 죄의 결과로 거두세요 하나님이. 그게 멸망이라고요. 만약에 심은 대로만 거두신다면 전부 다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죄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만이 아니라 심지 않았는데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사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반칙인 거예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인데 하나님은 반칙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심지 않았는데 거두신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힘이 생기고 나 같은 사람도 길이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고 엉터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번 질문하라 이거였어요. 두 번 질문하라. 왜 납니까? Why me? 그 질문을 두 번 하라.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또 두 번째 질문,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고 정말 이 안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감격이 일어나면 그 감격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왜 나에게 고난인가요?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식이 내면화될 때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이 내 안에 내면화될 때, 이 안에서 철철 흐를 때, 그때 고난도 이길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은 힘듭니다. 알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신앙 칼럼, 주보에 있는 신앙 칼럼에 쓴 글을 좀 같이 다시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42편은 거기 보지 마시고 덜 보세요. 조금 이따 보라고 할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시편 42편은 이 시편을 쓴 시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낭망에 빠져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썩 잘 해왔는데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야. 이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상처가 되면서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낭망에 빠지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42편의 이 시인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해요. 11절인데요.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보면 맨 앞에 보면 내 영혼아 라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내 영혼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내 영혼아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제가 저에게 말한다면 유성열, 불안하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 시편 요 표현을 가지고 나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칼럼에 그대로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느냐면 중간쯤에 나옵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어제 있었던 문제나 그 밖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게 말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내 자아입니다. 시편 기자의 대처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절 보세요. 때로 목사인 제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죄에 넘어졌다든지 어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속에서 자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편없는 놈아, 네가 목사냐? 제 속에서 자아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속에서 말하는 자아의 말을 딱 붙들면 저는 낭망에 빠지고요. 불안하고 나는 목회자가 될 자신이 없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무너졌을 때 내 속에서 자아가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도리어 자아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넘어졌다고 할 때 야, 유성열,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너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 제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속에서 자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이해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분노하게 하며 상처받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 때 우리는 자아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요.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바탕으로 자아를 다루십시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